많았던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뭐 분쟁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조정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겠지요. 그 모습을 보시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너무 수고를 하시는데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횟집으로 목사님을 초청을 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회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회를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회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회를 드시겠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광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회만 말고 다 좋습니다.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회의가 너무 질린 거죠. 그러니까 당회만 말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오늘은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바로 당회가 진행이 됩니다. 장로교와 우리 감리교가 이 당회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죠. 장로교에서는 담임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이것을 당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번만 당회를 합니다. 그리고 당회원들도 성인은 세례 입교된 사람, 그리고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던가 아니면 아동 세례를 받던가 청소년 세례를 받았던 그런 이제 어린 믿음의 일꾼들은 만 18세가 되어서 입교 예식을 치른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입교인 이상 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당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회 때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여서 1년 동안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새로운 임원들로 부서를 조직하여 내년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회의, 그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당회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모임들에서는 회의를 하지요. 한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뭐 장관회의도 있고 그리고 국회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정회의를 행하며 그 지방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작은 각 모임들이 있죠. 그 모임들도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행하며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모임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회의에서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한과 이런 것들에 그 결정들이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싸움을 행하기도 하며 이 회의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회의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권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런 것에서는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그 모습이 승리한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행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회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모임에서 행하는 그런 회의와 완전히 다르지요. 의견이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 또 생각이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 신앙적인 수준, 생각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모습은 내 목적,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이루기를 원하며 교회에서 회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낌없이 버리며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분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이 되어서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당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오늘 당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에 제일 처음으로 행해졌던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 초대교회 때 가장 처음으로 행했던 그 예루살렘 회의의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 핍박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던 그들은 그런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얼마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디옥으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 남자의 살에 상처를 내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표징,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표피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담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언약의 표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하는 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표징을 해가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들은 당연하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주장의 말씀들이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사이집 바울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렇기에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믿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안디옥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런 무리들이 생긴 거죠. 안디옥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분쟁, 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동요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분쟁, 변론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몇 성도를 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 거기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 제일 처음에 총회가 열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도착하자 사도들이, 장로들이 아주 따뜻한 환대를 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그들에게 생생하게 간증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거기에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강한 반대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행하는 거죠. 이 문제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총회는 많은 변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지요. 베드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대부장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청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베드로가 올 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던 바로 거기에도 그들에게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너희들이 시험하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너 못 믿겠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들도 율법의 일들 다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왜 그런 멍에를 이런 제자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의 체험,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에 예루살렘의 종회장격인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만나주시죠. 그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죠. 그래서 야고보를 가르쳐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그가 얼마나 기도에 힘썼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런 야고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체험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바로 시몬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역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과 같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성취된 그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의견이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그 체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다.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의견 하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판단하다, 심판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변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제 체험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이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내 의견에는 모든 것의 회의에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들의 할례를 굴례를 씌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절의 말씀에서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멀리하라고 이제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죠. 이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페케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페코의 현재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늘 억제하며 늘 차지하며 살도록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늘 현재형이기 때문에 늘 이런 삶으로 억제하며 차지하며 이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여기에서 네 가지의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 고기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음식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못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 거지요. 이것은 그것을 먹으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의 성전과 이런 것과 계속해서 접촉할 수밖에 없고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의 신전과 그동안에 아주 가까이 지나고 그리고 그 신전에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죠. 신앙으로 멀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지요. 그렇기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멀어져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성적인 방종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이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들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이방인 신전에서는 거기에 이제 일하고 있었던 성창녀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일이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방종함의 모습이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를 빼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은 피째, 생명째 먹는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음식들은 부정한 그런 음식으로 절대 먹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런 성도들은 피째 먹지 않는 것, 피를 먹지 않는 것, 이렇게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 이거는 당연한 그런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만약에 그거는 음식이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그런 것들을 먹지 않으며 살아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분개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것들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인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이 네 가지의 권면의 모습은 서로를 위한 배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상의 제물의 문제, 누구를 위한 배려이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저렇게 해도 돼? 그래서 믿음이 상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위한, 이방인 신자들을 염려한 그런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음란의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방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다른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제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제 먹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배려이지요. 그들은 결코 그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은 결코 입에 대지 아니합니다.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건 먹으나 안 먹으나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배려를 해서 우린 그런 것들을 먹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런 배려의 모습으로 이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총회를 결론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 내린 그 결과에 대한 반응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율법에 있는 대로 하늘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주 강하게 반대하며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성경에 의한 결정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려한 결정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자 그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례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의 문제로 유대교인들로 인하여 너 왜 할례 안 받았느냐, 너 구원받을 수 없다,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믿음이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제일 처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의 모습이죠.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던 그 문제, 이것은 다툼으로 이어졌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올라가서 회의를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이죠. 많은 논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하게 되는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를 위해서 배려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배려했고, 유대교의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안에서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아주 심각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을 행하게 되었고, 이 모습으로 인하여 복음이 세계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회를 행하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회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주장만 주장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린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회의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이죠. 이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회의를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